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의 세 번째 세션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율법 교사라는 사람은 노미코스라고 해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지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율법을 지키며 살다 보면 뭐가 맞느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 율법 교사에게 와서 율법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어떤 율법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율법 교사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성경에 여러분들 서기관이라는 이 명칭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거의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기관과 율법 교사는 하는 일과 역할이 거의 동일합니다.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시면 같은 사람이냐고 물어보십시오. 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는 역할은 거의 동일한 서기관과 율법학자는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 교사들은 마음에 늘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율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 내가 율법을 더 잘한다. 그리고 누구보다 내가 율법을 더 잘 지키며 살고 있다. 그런 자신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출몰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말씀이 기가 막히다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하면 그 말에 깜짝 놀라고 은혜를 받고 뒤집어지더라. 이런 소문이 온 이스라엘을 이제 휩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율법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에게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또 율법 교사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깊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기에,
도대체 저 사람이 뭐라고 가르치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좋아하는가? 관심이 가기도 하고요. 질투가 생기기도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곳에 자꾸 나타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또 율법 교사들도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곳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듣는 것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질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질투가 지금 율법학자들 또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왜 질투하게 되었을까? 그전에는요. 율법학자들이 말을 하면 가르치면 그리고 이게 옳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좀 다르거든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학자들이 뭘 말하고 가르치고 시시비비를 가려주어도 저 동네 저 유명한 예수라는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하던데요. 다르게 말하던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전에는 이 율법학자들이 무엇을 얘기하면 그냥 전적으로 그들을 믿고 신뢰했는데 이제는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더 권위가 생기고 이 율법학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예수님이 눈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없어져야 그래야 내 권위가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져야 사람들이 다시 내 말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을 향한 질투가 있고요. 내가 저 예수보다 더 뛰어나다. 내가 저 예수보다 더 말씀을 잘한다. 이거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이 율법학자들 마음속에 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이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말씀을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했다라는 말은요, 함정을 놓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함정을 파놓고 밟아만 봐라, 밟아만 봐. 내가 아주 물어 뜯을 테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함정을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그 답에 애매모호하거나 틀린 답을 하면 그러면 그거 물고 늘어져서 망신 주려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질문을 준비했는데 그 질문이 뭐냐?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요. 즉흥적으로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다가왔기 때문에 이 질문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산된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오답을 말씀하실 확률이 높을까? 아주 고민을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선택한 질문이 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율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에 있는 이 율법을 613개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거를 미츠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찾아보시면 그게 정리된 책도 있어요. 미츠보트라고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한다가 248개가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가 36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의 입장에서는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몇 가지인가요? 613가지인 거예요. 그 중에 어느 하나도 가볍다고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얘기했을 때 당연히 예상되는 답이 뭔가요? 율법을 다 잘 지켜야지. 그냥 기본적인 거잖아요. 율법을 다 잘 지켜라. 그럼 여러분 이거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이 예수도 별거 없네. 똑같은 얘기하네. 이렇게 갈 수 있는 답이 율법을 다 잘 지켜야 된다라는 답이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꼭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이 말씀은 안 중요합니까? 이거는요, 저거는요, 저거는요. 613개나 갖다 댈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질문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어이가 없게 이 질문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요, 여러분 궁금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궁금한 마음이 일어나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어서 성심성의껏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그 질문을 던졌는데 그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답하실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누굴 곤란하게 만들고 싶어서 질문을 했으면요, 이 사람이 대답할 때까지 추궁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내가 먼저 말했잖아. 이러면서 끝까지 추궁. 그 사람 답하는 거 들을 때까지 추궁하잖아요. 원래 저는 그러거든요. 그게 그 질문을 만든 목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이 사람이 따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했잖아요. 이 얘기를 안 해요. 자기가 그냥 순순히 대답을 합니다. 27절 보니까 어떻게 대답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가 왜 이렇게 순순히 답을 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답을 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역질문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 질문이 율법학자에게는요, 야, 내가 예수와 동급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이유가 뭐죠? 율법학자들의 떨어진 권위를 되찾겠다였습니다. 내가 예수보다 더 말씀을 잘 알아. 혹은 적어도 내가 예수와 동급이야. 이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역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 율법학자도 예수 못지 않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율법교사는요, 어떻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예수와 동급으로 인정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답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그가 예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면요, 여러분, 다른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또 시험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의 마태복음 22장의 이 부분을 펴보면 그 위에 가로치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같은 사건이라고 해석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느냐? 아닙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석서들을 봐도 이 두 사건을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각기 개별적인 사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또 누가복음 가서 보면요, 누가복음 오늘 말씀 위에 보면요, 마태복음을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누구 생각이 맞는지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사건을 각자 동일한 개별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 오늘 말씀에 어떻게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지라는 질문에 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율법학자는요, 마태복음에 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질문했던 율법학자를 통해 전해 들었던지, 야, 예수라는 사람이 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는데 기가 막히더라.
그 이야기를 그가 전에 들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가요, 이 대답을 똑같이 하면 지금 자기가 예수님과 동급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똑같이 대답을 한 것이죠. 오늘 아시겠죠?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요, 오늘 말씀의 율법학자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답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도 예수 못지 않네, 저 사람도 말하는데 지혜가 있네, 인정을 하기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28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예수님이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인정해 주셨어요. 너가 잘 알고 있구나. 그대로만 하면 된다. 인정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인정받았고요, 사람들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물러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맺고 끊을 때가 정확해야 됩니다. 욕심을 내면요, 결국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죠.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이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구냐? 왜 질문했다고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질문에 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 예상하는 것처럼 너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이미 그 사람들 충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으려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나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키며 살고 있다고. 말씀 지키며 살고 있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상했던 답변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이야기가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를 반죽음이 되도록 때려서 옷을 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로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았는데 모른 척 지나갔고, 레위인이 그를 봤는데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평소에 유대인과 원수같이 지내던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었고 그 사람을 여관에 데려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책임져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36절에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왜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출연시키셨을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출연시키셨을까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율법교사가 생각했던 나의 이웃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다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까요? 율법을 다루는 사람과 가까이 지냅니다. 당연히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제사장과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보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의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일부러 이 이야기에 출연시키시는 거예요. 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너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만약에 너가 강도를 만났을 때 그들이 너를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고 해도 그들이 너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원수같이 여기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네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을 때 너를 도와준다면 너는 그 사람을 너의 이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니?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에요, 율법교사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에게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해도 내가 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의 질문에
자비를 베푼 그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 이야기하시죠. 37절에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짧은 한마디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율법학자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붙잡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율법 교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또 나름대로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 교사의 모습과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누군가를 멸시하고 무시하며 살고 있는 율법 교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 비유에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아까 뭐라고 했죠? 자기를 옳게 나타내고 싶어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자마자 그의 마음 가운데 들 수밖에 없는 생각이 무엇이냐? 아차,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있네. 그 이야기가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사마리아인은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미워해도 된다고 율법이 말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던 이유, 경멸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혼혈족이 되었다는 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 식민지 사람들을 데려다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 식민지 사람들이 섞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는 서로 결혼도 했겠죠. 그리고 그 안에 문화와 어떤 신앙적인 것들이 다 뒤섞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 혼혈이야. 우리 민족의 순수함을 버렸어. 그것이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했던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방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둘의 구분밖에 없다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닙니다.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율법은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라고 되어 있느냐? 레위기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이방인을 무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경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이방인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라는 사람이요,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잘 지키며 살고 있다는 이 사람이요, 이방인을,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해요? 경멸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율법학자의 모습은 무엇이냐?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말씀 앞에 그 삶을 비추어 보면 그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율법과 그의 삶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다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고 살지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 정도면 남한테 그래도 잘하면서 살고 있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진짜 쓰레기야. 난 나가 죽어야 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길 바랍니다. 병원 가셔야 돼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말씀은 둘째 치자고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에조차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조금 다닌 사람이라면 다 암송하는 말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모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다 외우죠? 엄청 짧잖아요. 그래서 지켜지십니까? 말씀 앞에 비춰보면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우리는 여기면서 살고 있다니까요. 율법교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말씀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 앞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내가 형제를 미워하며 살고 있구나,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구나 깨닫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게 되십니까? 미워하며 살던 자가 갑자기 용서가 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이 말씀 지키지 못하며 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갑자기 항상 기뻐하게 됩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까? 우리가 그럴 힘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한계인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이기게 해주지는 못한다고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율법학자가 보여주고 있는 율법의 한계인 거예요. 그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았지만 실제로는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고 나름대로 율법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말씀 앞에서 그가 사마리아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럴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율법의 한계인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자의 한계. 우리가 율법 안에서 살다 보면요, 우리는 끝까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살다 보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간극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요?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대요.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던 율법,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만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이 말씀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말씀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가 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율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능히 이 율법의 한계를 넘어설 것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오늘 말씀에 등장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원수처럼 안 여겼겠습니까? 맨날 자기들 무시하는데 똑같이 원수처럼 여기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원수 같은 유대인이 길바닥에 누워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느꼈느냐? 잘됐다, 꼴 좋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3절 보니까요, 그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불쌍히 여겼대요. 근데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가요, 아유 어쩌다 저렇게 됐냐,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에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원수 같은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의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누구를 위하여 오셨죠?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원수 같은 자들이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셨다고요. 10절 보니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강도 만난 자는 누굽니까? 우리지요. 나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원수 같은 우리를 보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셔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모든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거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무엇이 변하나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변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누구 미워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원수같이 누구를 미워하고 살아도요, 뭐 어때? 지가 잘못한 건데. 우리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계속 미워하며 살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을 좀 용서하고 싶다, 나도 좀 저 사람을 사랑해보고 싶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마음이 바뀌어야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데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새 영을 너희 가운데 부어줘. 뭐가 변한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여러분, 바뀌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어요.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예요. 그냥 드는 거. 그럼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것이죠. 당장에 바로 용서가 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당장에 모든 일에 기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고 싶어지잖아요. 용서하고 싶어지잖아요. 그 마음 붙잡고 살다 보면요, 언젠가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요, 내가 그토록 미워하던 자 용서할 수 있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던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알고 있는 율법 학자라 할지라도 율법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루이스 잠페리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항공대 소속으로 폭격기를 운전하던 조종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폭격기를 몰고 가다가요, 1943년에 태평양에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가 고무보트를 붙잡고 47일을 바다 위에서 버팁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일본군에게, 하필이면 일본군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그가 포로 수용소에 갇혔는데 거기서 얼마나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얼마나 끔찍한 학대를 당하면서 살았는지. 그를 특별히 괴롭혔던 사람이 와타나베 무츠히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를 얼마나 때리고 괴롭히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얼마나 괴롭혔던지 2년 동안 그가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이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패전한 후에 그가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왔죠. 근데 고통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전쟁 후유증, PTSD라고 하죠. 이 전쟁 후유증이 그를 괴롭히는데 날이면 날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꿈속에서요 와타나베 목을 졸라 죽이는 게 수천 번입니다. 그렇게 그가 증오 속에서 술에 의지해서 살다가요 1949년에 빌리그레함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즉시 마음이 변했답니다. 바로 그날 밤부터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더라. 그리고 바로 그날 밤부터 와타나베에 관련된 그 악몽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마음의 변화가 나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나 괴롭혔던 그 고문관들을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하고 싶다. 이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의 전범 수용소를 찾아갑니다. 거기에 가서 자기를 고문했던 간부들, 자기를 박해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 안에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와타나베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와타나베가 거절합니다. 마주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그 안에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그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요 안젤리나 졸리라는 배우가 감독한 언브로큰이라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인 분은 영화가 개봉하기 얼마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복음은 무엇을 바꿔놓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점점 내 마음 위에 덮어 씌우는 거예요. 점점 내 마음은 가려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삶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를 살아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살면요 점점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요 이기지 못하던 죄가 이겨지고 지키지 못하던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변화가요 정말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구하며 사는 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도 계속해서 말씀 이건 못 지켜, 이건 못 지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 다 이기지 못하는 죄가 있고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음으로 정말 율법의 한계를 넘어 복음으로 사는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는 내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한계를 복음으로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늘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덮어서 나로는 이기지 못하던 죄, 나로서는 순종하지 못하던 그 말씀 이기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한계 속에 갇혀 이기지 못하던 죄에 계속 무릎 꿇고 넘어서지 못하던 말씀 앞에 계속 막혀있는 그런 인생을 이제는 건너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율법학자와 같이 율법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기를 당연하게 여기며 사는 그 인생의 한계를 넘어 이제는 말씀이 지켜지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으니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게 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마음 그냥 흘려버리는 것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예수님의 뜻이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도 똑같은 모습 똑같은 죄 안에서 사는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넘어서는 인생, 극복하는 인생,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들 가운데 이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오늘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죄, 우리의 마음으로는 순종할 수 없었던 말씀,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변화의 열쇠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 안에 오신 선한 사마리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그냥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고 말하고 행동하며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이기지 못하던 죄, 변하지 않던 성품, 변하지 않던 그 우리의 믿음의 기쁨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셨음을 고백하며 매일 매순간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정말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의 소식은 계속 들려옵니다. 주님, 이때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기를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실 때에 주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미국 땅에서 이미 경험했던 그 차별금지법,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법안들로 인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똑같이 따라가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법들을 제정하는 일들을 막아주시고 이 일들에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언론사들과 방송사들, 신문사들이 이 일에 정확한 그 근거를, 또 그 내용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국민들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며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주님 대한민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장관들, 모든 정부 지도자들을 주의 지혜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에 또 사순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고 우리의 영과욕이 강건하여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누려지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